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을 로마서 10장 9절 10절하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두 구절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것을 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은혜예요. 내가 그냥 무턱대고 믿는다고 해서 그걸 믿음이라 하지 않고 내가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하는 은혜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이 뭐냐면 믿음이란 무엇인가예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성경 전체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믿는 것을 신념이라 그러는 거고. 분리해 보세요. 내가 내 속에서 이러면 될 거야. 이러면 내가 이렇게 믿고 이렇게 행하면 될 거야. 이건 신념이고.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믿는 믿음을 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은 자신념이라고도 하고 자기 믿음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이걸 믿음이라 하지 않냐고.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참 믿음이다. 오늘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는 선물, 은혜가 선물. 그런데 구원도 선물이요, 믿음도 선물이요, 영생도 선물이고 다 이거 선물입니다. 내가 한다고? 그러면 이 영생은요 믿은 다음에 내가 성취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만 이게 선물을 받아야 영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영생이라고 하는 은혜를 베푸셔야 내가 영생이 있는 거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을 주셔야,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걸 주셔야, 은혜로 주셔야 내가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은혜로 안 주시면 여러분들 수 닦는 거예요. 도 닦는 거예요. 도 닦는 거나 마찬가지.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선물이고 은혜라는 것을 알면 방황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선택했어 이래버리면 나중에 교만해지고, 더 나가서는 주위에 많이 보지 않나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었던 어떤 사람 보니까 그렇게 그 목사님이 막 최고로 여기고 그 목사님이 막 이러더니 그 목사님이 우르르 무너졌어. 그러니까 그분의 신앙 가지고 있던 책까지도 다 버려버리고 다 불태워버리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하고 뭐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어떤 사람은 신천지로까지 가고. 뭐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믿음을 선택했다고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내가 믿고 있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신념을 믿고 있으면 우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자기 신념 깨지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신 믿음을 들고 있으면 변치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나눕니다. 아까도 읽었죠? 내가예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면,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 얻으리니. 사람들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이전에 먼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뤄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되. 성경이 말하는 거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거든요.
먼저 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믿음, 예수가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은혜의 믿음을 마음으로 믿으면 예수님이 의가 되시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고, 내 안에 들어오면 말하지 말라고 그래도 얘기됩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모르지만 5강 알아요? 5강? 이거 예전에 우리나라 욕 중에 진짜 나쁜 욕이 뭐냐면, 아랫목에서 밥 처먹고 윗목에서 똥 쌀놈. 이게 욕 중에 가장 게으른 사람에 대한 욕이거든요. 근데 그게 가장 좋은 집인데, 아랫목에서 밥 먹고 저기 윗목에 화장실 가서, 그게 가장 좋은 집이에요 지금은요. 그게 현실화 됐어요. 5강은요, 뚜껑 열어놓으면 그 냄새를, 그 방에 그걸 어떻게 감당해? 뚜껑만 딱 닫으면 냄새 안 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속에 무엇이 들었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는,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믿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을 마음으로 믿는 그에게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가요, 뚜껑 열면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얘기하려고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말씀과 믿음과 들음에서 이 모든 것들이 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믿음 무엇으로 생길 것 같으세요? 내 속에서, 그건 믿음 아니라니까, 신념이라니까요. 내 속에서 나오는 믿음은요, 이 내 속에서 나오는 거는요, 신념이죠. 이건 믿음 아니에요. 이때 이 세상 살 때는 되죠. 이 세상 신념 가지고 하루에 뭐 3시간씩 자면서 공부하면 뭐든지 못하겠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생을 할 수 있나? 천국문을 열 수 있나? 지옥문을 닫을 수 있나? 속죄의 길을 열 수 있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건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 육체의 일은 할 수 있겠죠, 신념으로. 그러나 신념이란 믿음으로, 지금 많은 사람이 신념이란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참 믿음인 양 속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을 빨리 바꾸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이 생기는 것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들음. 믿음의 소리. 톨스토이가 독일의 나쁜 놈의 새끼가 이놈의 새끼가 저놈의 새끼가 하면서 독일의 무슨 학자들 그런 얘기 갖다 끌어댔다고 그것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선포하신 그 말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살찌고 피 흘린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믿음이 있습니다. 믿습니다. 풍선에 바람 빠지는 소리 같은 거 많이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믿음은 우리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을 중요시해야 되는 게 뭐냐? 마음 속에 다른 것들 집어넣으면 안 돼요. 마음에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서 그래요. 어린아이한테 이 핸드폰을 뺏었어. 한 돌이나 됐을라나? 돌쟁이 정도 뺐으니까 얘가 뒤집어져가지고 아까거리고 울기 시작을 해. 몇 분이 지나도 계속 우리 부모가 어쩔 수 줘서 그래 딱 붙여. 그리고 지가 찾아. 얘는 끝이다. 전 그랬어요. 쟤는 끝이다. 쟤는 끝이다. 모든 참 믿음의 뿌리를 마음에다 두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마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그만큼 중요해요. 세상 말도, 세상 사람들도 사람 마음 먹기 달렸다고 이러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보증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 자정한다면 왜 안 바뀌겠어요? 왜 변화가 안 되겠어요? 말씀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그 공로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은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그것이 말씀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믿음으로 하나로 살려 하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는 은혜 받음이냐 그 믿음으로만 살려고 했었지만 점점 가면서 다른 걸 요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능력과 이적이 난 우리 글로벌 리더나 우리 모두가 체험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을 이길 믿음이 우리들에게 연약해.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에도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구원이 믿음이요. 믿음이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하나님이 베풀지 아니하면 도무지 우리는 믿지 못해요. 왜 믿음을 선물로 표현했냐면 구원을 왜 선물로 표현했냐면 이것은 죽은 자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진격해 오지 않으면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심령에 진격해 오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즘에 저희들이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사모님과 저희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다른 거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심령에 진격해 오시옵소서.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오시옵소서 하는 이유가 죽은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심장마비로 퍼떡 넘어진 사람이 뭐 할 수 있어? 바깥에 있는 사람이 인공호흡이라도 하고 뭐죠? 이거 뭐죠? 이거 갈비뼈가 보편적으로 이거 하면 심폐소생술하면 보편적으로 갈비뼈 서너 대가 부러지는 거 아세요? 심폐소생술 제대로 하면 갈비뼈가 보편적으로 한두 개 이상은 부러집니다. 그만큼 이게 적어낸 거예요. 심장 부분까지 압박을 줘야 되니까. 그 대신 쓰러지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마찬가지로 죄에 죽어서, 죄에 팔려서, 죄의 노예가 돼서 죽어버린 인생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 따릅니다. 예수여, 내 심령에 진격해 오시옵소서.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다스리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고백이 될 때 구원의 감격이 넘치게 되는 거고 내세의 환희가 넘치게 되는 거고 속죄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니까 에이 목사가 그러는 거래. 아이고 어느 집회 갔더니 나 가가지고 내가 방어 받고 싶어도 받았나? 나도 모르게 하도 돼? 그 방어인지 몰라. 난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 그리고 세상 좋아서 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제 제자들도 많습니다. 신학교까지 갔다가 포기해버리고 한 애들이 2명이나 돼. 처음 믿기로 결심한 그 믿음이 변하는 이유가 뭘까요? 유혹받고 미혹받았습니다. 자신의 자유의지 때문에 난 내 자유의지로 결단했어.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로 결단한 거야. 그러니까 목사가 윤리도덕적으로 조금 잘못하고 뭐가 잘못하면 그가 전했던 모든 메시지까지 다 쓰레기인 양 취급해서 버려버린다는 거죠.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그러지 않습니다.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그 믿음이 참 하나님이 베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면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없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어느 환경, 어느 모습, 어느 처지에 있어도 믿음이 변치 않습니다. 이거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우리 장로교 교리 중에 칼빈 교리 중에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도록 했으면 그 어떤 누구라도 아무리 도망갈지라도 결국은 두들겨 패서라도 인생이란 채찍과 반드시 믿게 만들고 반드시 돌아오게 만들고 반드시 두들겨 패서라도 주 앞에 항복하게 만든다는 것이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맞고 깨질래? 스스로 깨질래? 맞고 깨지면요 맞아본 사람만 안 되니까. 요한아 너 빠따 맞아봤어? 엉덩이가 터져서 팬티에 이렇게 붙어본 적 있어? 나는 있거든.
고통스러운 거요. 고통스러운 거요. 근데 성경 뭐라는데, 불가항주시 은혜는 하나님이 믿도록 하시면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도록 그 믿음을 그에게 심어줬다면, 베풀어줬다면 결단코 번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사람이 도망가고, 그 사람이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미꾸라지를 띠를 넘어서 장어 띠를 가가지고, 우리나라 장어는 뭐 이렇게 요것만 합니다. 그랬더니 그 호주인가 뉴질랜드 장어는 한 마리가 8kg가 넘어. 뱀이요, 뱀. 이것만 해. 두끼가 이것만 해. 그런 사람일지라도, 도망갈지라도 결국 그 사람은 죽기 직전이라도 예수 믿고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죽기 직전이라도 예수 믿고 죽는다. 그 대신 여러분, 두들겨 맞고 깨지면요, 세월을 돌이킬 수 없고 구원은 받겠지만 상이 없잖아. 멸관이 없잖아. 한번 따라합니다. 스스로 깨지리라.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스스로 깨져야 돼요. 우리 노래 중에 부서져야 하리 이 찬양하잖아요. 주 앞에, 주의 말씀에 스스로 부숴버리세요. 자, 높아져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높아진 지식들, 그 쓴뿌리라고 표현하는 것들, 믿음은 전적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믿음의 장소에 가서 그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셔서 이렇게 몰아주시는 거예요. 은혜 받을 수 있는 장소 하나님이 몰아주셔서 그날따라 왜 눈에서 눈물이 나는지 주여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게 몰아가시니까 그거 거부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은혜들은 구원이 내 행위에서 나지 아니하였고 믿음의 결과가 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게 뭐냐면 죽이든 살리든, 한번 따라합니다. 죽이시든 살리시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참 믿음이야. 사실은 그 은혜 앞에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고백하는 그 은혜 앞에, 전능자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리오 매개체요 연장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통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의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라고 하는 것을 베풀었어요. 근데 믿음도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믿는 그 믿음 자체도 하나님이 베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알 수 없고, 하나님께서 영생과 구원과 죄 용서까지도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한다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어. 자기가 선택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여러분들.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말합니다. 갈 바를. 저 국경 이사를 11번 해보는데 이가 득득 깔립니다. 진짜 이가 득득 깔립니다. 얼마나 힘들지 모릅니다. 또 한국 이사는 돈이 많이 들더만. 미국 이사는 100불이면 돼요. 자동차 하나 100불 주고 빌려서 유홀이라는 짐차가 있어요. 그 한 2.5톤 되는 그 뚜껑 딱 된 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빌려가지고 라이센스 딱 맡기고 카드 딱 이렇게 긁어주고 가가지고 자동차 그 짐을 잔뜩 때려 싣고 그 이사가 싹 내려놓고 이렇게 오면 돼. 근데 여기는 이삿짐 센터를 불러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는 또 한국은 또 아파트가 많잖아요. 이거 아파트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뭐지 이거 사다리 고가 사다리 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와서 가장 신기하게 보는 게 뭐냐면 고가 사다리입니다. 거기 또 사람까지 타고 올라가. 어떤 데는 주택밖에. 그럼 걷다 피아노도 올리고 뭐 막 올리니까 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고개를 하늘로 탁 들고 이렇게 바라보는 게 바로 그거예요. 신기하다는 거예요. 미국은 없거든요. 미국은 땅덩어리 넓으니까 집에 뭐 보편적으로 LA 가면 수영장 하나씩은 있어요. 수영장 하나씩은 다 있고, 집에 개인주택 가면 수영장 하나씩 있고, 또 잔디를 쫙 깔아놓고, 잔디가 이거 한 2배 정도 되는 잔디가 있고, 뭐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옆으로 쳐진다. 방이 보통 한 4개, 5개 돼요, 방이. 거실 뭐 이게 합치면 더 되지만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옆으로 단층 집 나무로 지어진다고. 그 미국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게 아파트요. 한국은 부자들이 사는 게 아파트요. 가난한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달동네, 산동네 살지만 부자들이, 미국은 부자가 산속에 살아. 산속에 살았는데 죽었어. 시체가 100골이 돼서. 미국도 지금 그럽니다. 부자들이 그렇게 돼, 100골이 돼가지고 뭐냐, 나중에 1년 만에 땡스기빙 때 자식들이 헬로 맘 왔는데 문짝에서 들어가고 시체가 돼가 있는 거, 시체가 돼가지고 100골이 된 거 그렇게 발견돼가지고 이제 112, 우리 112라고 그러죠. 거긴 911, 우린 119, 거기는 911. 그래 와가지고 이제 데려가고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사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요, 75세 된 노인네가 이사 갑니다. 그것도 알지도 못하고 국경도 어디로 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비로소 강을 넘은 자, 이브리예요. 이브리. 이 히브리라는 언어의 원어로 고어로 올라가면 오리지널 언어는 이브리입니다. 이브리라는 소리가 뭐냐면 강을 넘은 자, 이방인 이런 뜻이에요. 넘어옵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갑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믿음으로 움직이는 게,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게, 그걸 믿고 가는 자가 믿음 있는 자예요. 내 신념에 내가 이 사업을 하면 이렇게 되면 대박이 터지리라, 그거는 믿음이 아니요. 우리나라 말에 뱁새가 항새 쫓아가면 가랭이 찢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믿음 아니거든요. 그건 자기 신념에 그러는 거지. 한번 따르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따라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결국 눈앞에 보이는 건 현실은 막막한 사막입니다. 아브라함이 갔을 때 자동차 타고 비계했다고 한 거 아니에요? 걸어갔다고요? 낙타 타고. 앞에는 망망한 뭐만 보였을 것 같으세요? 사막이요. 사막이고, 그 다음에 보이는 거 밤에나 별 보고 그들이 점성술을 했으니까 뭐가 사막에서요 길을 잊어버리면 살 길이 없습니다. 평평하니까 다. 우리는 산이 있어가지고 동서남북이 알지만 미국 같은 데 가보면요 5시간을 내려가도 평지요. 5시간을 차를 타고 계속 가도 하다못해 자동차를 이렇게 운전대를 딱 잡고 신문을 읽으면서 간다니까. 이렇게 운전대도 볼 필요도 없어. 그냥 이렇게 운전대 11자로 딱 놓고 길이 일자라 이러고 간다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사막을 횡단하는 겁니다. 사막을 횡단하는데 그냥 별만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결과, 언약의 축복으로 하늘의 별과 같처럼 땅의 모래알같처럼 그 믿음의 후손들이 많겠다고 성경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자, 그럼 다시 한번 이 믿음이 뭐라고요? 선물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 믿음으로 뭘 이겨요?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믿음을 따라 세상을 이기는 거.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리라. 이게 성경의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뭐냐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진을 파하는 믿음이 이 뜻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우리가 이 선물을 무시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은혜 속에 믿음이 들어있고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어요. 시작. 하나님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 속에
믿음과 영생과 구원과 죄 용서가 들어있다.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무시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구원의 믿음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을 받았다면, 이제는 세상을 이기는 그 장성한, 어린아이가 세상과 싸우고서 장성한 자라며 세상과 싸우고서 갓난애기 보고 총 들려주고 나가 전쟁하라서 19살 이상 고등학교 이상 된 그 장정, 나보고 군대 가라 그러면 시험 들지 안 가지, 미쳤냐 그러지. 내가 군대 가면 별 2개는 달아주면, 내 나이가 지금 별 달 나이거든요. 별 2개 달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가지. 어린아이들이요, 미국에서 어린아이가 5살짜리, 6살짜리가 권총을 엄마 아버지 그 침대 그 비계 밑에다 넣어놨다고. 근데 애가 그거 하다가 꺼내가지고 아빠 쏴서 죽이고, 엄마 쏴서 죽이고, 동생 쏴서 죽이고. 많잖아. 이게 미국에 있는 기본적인 있는 그거요. 왜냐면 강도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다면 세상과 전쟁, 한번 따릅니다. 세상 임금과 전쟁하리라. 그래서 성장해야지. 맨날 젖이나 쫄쫄 빨고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성장하는 믿음까지 가야지. 성장해서 전쟁할 수 있는, 영적 전쟁하고 영적인 그런 힘이 있어서 공주권세자를 파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그 단계까지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은데 아직도 어린아이 믿음이라면, 어린아이는 그냥 울면 돼요. 어린아이는 박박거리고 울고 똥 싸고 똥 싸도 울고 오줌 싸도 울고 아파도 울고 좋아도 울고 떨어져도 울고 누가 한 대 주워박아도 울고 넘어져도 울고 울면 돼. 장성한 자는 아니요. 돌아볼 수 있어요. 전쟁할 수 있어요. 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받으셔야 됩니다. 받아 누리셔야 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저는 내 것이라 하시고, 나에게 영적 전쟁할 수 있는 능력과 이적을 주시고, 나에게 영적인 그 모든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며 모든 권세와 능력과 이적을 주신 이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지정이 진선미가 하나님 주신 믿음,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내 하나님으로, 내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주신 선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 줄 말씀하는 시간에 예수의 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역사하시고 인도해달라고 예수의 몸으로 기도합니다.